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좀 받은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생명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신의 의로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거죠.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제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은혜로 주신 생명 안에서 또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네, 안 믿겨주셔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어떤 때는 부모님이 사랑을 모르잖아요. 사랑하지만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신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붙어 있을 사람, 남아 있을 사람, 이 시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아마 부끄러워서 뛰쳐나갈 것이고 수치스러워서 도망갈 거고, 그죠? 다 그냥 나가게 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죄를 그러니까 범해도 된다. 마음껏 편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혹은 대하실 때, 그것이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 기준이 바뀌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판단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바뀌면요, 다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바뀌면 받아들이는 범위 혹은 수용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판단 기준이 바뀌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혹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도 판단 기준이 바뀌면 싹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어떤 감사 혹은 기쁨, 행복의 기준도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사실은 그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그 기준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예배 오기까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각자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법이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이에요. 그냥 재밌게 듣고 넘어가세요. 네. 여러분, 탕수육은 부어서 먹는 건가요? 찍어서 먹는 건가요?
맛있게만 먹으면 되죠. 뭐 부어서 먹든 찍어서 먹든.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찍먹이에요. 찍어서 먹는데 누가 확 거기다가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갑자기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근데 사실 보면 화낼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벗어난 일을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옳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한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법은 개인이 갖고 있기도 하지만 모든 사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조항들, 그런 것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법이 다르다는 거죠. 법을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혹은 죄를 정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형벌도 다르고 처벌도 다른 거죠. 여러분, 현대 국가, 지금 이제 지구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물론 이슬람 법도 있지만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직도 태형이 있어요. 볼기짝을 때리는 태형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요. 침뱉으면 싱가포르 달러로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껌을 씹으면 1,000달러, 역시 80만 원, 비둘기에 모이를 주면 500달러, 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법의 기준은 싱가포르에서는 적용되지만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법이에요.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은 다를 수 있어요. 처벌에 대한 어떤 형량을 정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나라가 혹은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죄다라고 말하는 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안에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안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으로서 사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인으로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도 또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흉악한 죄인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죄인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흉악한 죄인이세요?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이세요? 더 죄인이 있고 덜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 죄인이 있어요. 그리고 덜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은 더 죄인이고 나는 덜 죄인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죄인, 덜 죄인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존재적으로는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 중에 사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더 죄인 덜 죄인하고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잖아요. 덜 죄인인 사람이 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나는 덜 죄인이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죄인, 덜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죄에도 격이 있습니다. 저 죄인하고는 내가 달라. 그런데 여러분, 덜 죄인도 없고 더 죄인도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다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들이 생기게 되죠.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형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분명히 보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탕자 자신 스스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탕자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탕자 형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탕자 형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그렇게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연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동생에 비하면 바르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인생의 전부를 온전히 그렇게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잘 살았던 몇 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걸까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해 잘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잘하는 기간이 있고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요. 잘하는 기간에 있을 때 저 사람 저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교인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잘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 형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맞아요. 그 기간 동안은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탕자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탕자의 형의 의는 탕자와 비교할 때 그 여러 해, 그 기간 동안 상대적인 의일 뿐이지 절대적인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형은 탕자와 비교할 때 나는 덜 죄인이에요. 탕자는 더 죄인이에요. 여러분, 덜 죄인과 더 죄인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더 죄인하고 덜 죄인의 차이. 리을자 하나 차이예요. 그죠? 리을자 하나잖아요. 더 죄인, 덜 죄인, 리을 하나. 근데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형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매 순간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좀 있다가 이제 졸릴 수도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서 그래요. 좀 있다 보면 엉덩이가 아플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서 그래요. 좀 있다 보면 딴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라 지금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참 작은, 편협한, 좁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거든요. 그 결단은 뭐냐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던 일 포기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와 그물을 버리는 순간 이제는 가정의 경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내 손으로.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아내도 주님 앞에 맡기고, 자식이 있다면 이제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근데 의외로 주님께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자식 끌고 가기도 하고, 아내, 남편 끌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맡겨지는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인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했던 베드로지만 그때는 육신의 생각을 버린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벗어나 그 법으로 살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왔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고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의 결단할 때 육신의 법을, 육신의 생각을 버린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다시 그 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육신의 법 아래에 지금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법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법에도 이제 헌법이 최상위법이 되는 건데 그런 겁니다.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은 결국 상위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그 육신의 생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생각, 육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지고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으로 그 기준으로 이제 살게 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을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있으면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살게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받아주시는 걸까요? 불쌍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은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돌을 들고 정죄하려고 왔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땅에 2번 쓰시고 직접 그들의 죄를 다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땅에다 뭐라고 쓰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어렵게 하셨을까요? 왜 복잡하게 하실까요? 그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령 여러분이 한 과거를 알았어요. 그럼 말하면 그거는 살리는 걸까요? 죽이는 걸까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조차도 자신의 법을 가지고 돌을 들려고 던지려고 왔던 그들조차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형을 향해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그 탕자의 형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거 마땅하다.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탕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 이렇게 가다 너도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평안의 영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 임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지 않나요? 이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단순히 그냥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래서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헌신을 하죠. 평안을 위하여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난 증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성령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8장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눈 가림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있을 때만 하고 보는 사람 있을 때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있을 때만 일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알거든요. 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으로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할 때도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자체는 거룩한 일이지만 그 기도 안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의 이 기도가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육신에 있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존재예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묻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법이 바뀌어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나의 삶이 바뀐 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